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 예배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늘 인자한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저한테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어두움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의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 아직 주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로 씻김을 받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아옵나니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담대하게 말하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나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목적은 적어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함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함께하는, 예수님과 행동하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잔과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의 영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영이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 교회요 사역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된 것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협력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과 생활의 염려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 팀, 또한 예배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과 웃기는 이 제단을 위하여 몸바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이신 문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와 영적인 지도력을 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상한 심령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신을 다하여는 찬미하는 예수야 찬양팀과 미랄 성가대 또한 남성 중찬단의 상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는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답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부터 와서 영어로도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등장, 출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리며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대강절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지만 그 예수님의 초림, 재림과 연결하여 요즘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부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공식적인 통일을 위한 것이지 대강절이란 말도 틀린 것이 아니니까 편한 대로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4번의 주일을 대림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들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이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때 그 지역에서 밖에 즉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됩니다. 밤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무서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바로 11절과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 천사가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표적을 말합니까? 다시 11절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으로 지금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3가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구주를 보자면 이는 헬라어 소테르, 즉 구세주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Savior입니다.
구원자라는 말로 원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호칭으로 쓰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분, 즉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지만 이는 하나님을 일컫는데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70인역에서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를 바로 이 퀴리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주의 사자라고 할 때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앙겔로스 퀴리우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 퀴리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일컫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 11절에 나오는 그 호칭들을 정리해 보자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을 다 모아놓은 그러한 호칭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바로 앞에서 구세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을 말한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볼 것은 결국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단어는 강보, 구유, 아기입니다. 강보는 갓난아기를 싸는 천을 말하는 한자어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입니다. 그리고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 즉 먹이를 담아두는 나무로 된 여물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 그대로 아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세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신 분이 태어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것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습니까? 구세주이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큰 도시, 더 좋은 장소에서 그래도 갖출 것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유가 있는 곳은 가축의 우리입니다. 가축의 우리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축의 배설물 냄새 아닙니까? 전에 한번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소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그러한 곳을 지난 적이 있는데 거기를 몇 마일을 지나가서도 차에 그 냄새가 배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천사는 구세주자 그리스도이신 분이 그 냄새나는 곳에 그리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그 구유에 포대기에 쌓인 채 뉘어 있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매치,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표시 혹은 증거라고도 번역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공통적으로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표적이나 표시, 증거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다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주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표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세주이자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냄새나고 천한 곳에 아기로 누워 계신다는 사실이 그럼 무엇을 나타내주는 표시, 무엇을 확인해주는 표적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표시,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곳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천사의 11절 말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신경 쓰고 돌보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해도 당신이 가장 신경 쓰시고 돌보시는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 땅의 가장 귀한 장소, 이 땅의 가장 고귀한 가정에 태어나시지 않은 것은 바로 목적에 맞게 행동하시려는 그러한 주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냄새나는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신생아로 누워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볼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도 강력한 표적, 즉 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일, 그분께서 돌보시고 그분께서 앞으로 함께 할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틀림없고 너무나도 확실한 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놓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눈짓으로 사인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럼 답답합니까? 물론 저는 답답한 쪽이기보다는 답답하게 하는 쪽이라서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답답한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이 사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신 분이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제일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비싸고 화려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나보다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신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낮고 천한 것,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고 좋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누구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부자와 건강한 자들과 어울리며 이것저것 즐겁게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고 낮고 천한 곳은 구질구질하고 그냥 궁상맞다고 하며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인을, 표적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는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당시의 고관들 중에 누구에게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자라고 하는 처지는 사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치면 정결법이나 기타 율법을 지키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늘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 구약으로 치면 늘 진영 밖에서 지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혹 정결법을 따라서 자기들의 몸을 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밖에서 지내다 보니 그들은 금방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 아기가 성전 안에 뉘어져 있었다면 이 목자들은 10중 8구 그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상태, 부정한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데 힘쓰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들이 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 구유 위에 누워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밤을 지새던 그 목자들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정함과 부정함과 상관없이 문제없이 그 아기 예수님을 뵙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함이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그 부정한 곳, 즉 그 주변에 가축의 배설물들이 남아 있어서 누구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그곳에 뉘어 계셨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높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 또 다른 상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것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뵙는 것이 자기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봅니다. 목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귀한 분께서 자기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멀고 높은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가갈 수 없는 성전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가갈 수 있는,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낮고 천한 곳에 그 높고 존귀하신 아기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로 인해,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심정은 바로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고 나도 그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목자가 전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즉 목자들은 그 아기를 가서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즉 그 태어난 아기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라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하지만 놀랍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놀랐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뜻의 원래 의미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즉 그 이야기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란다는 의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도 쓰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그 목자가 전해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놀랐다기보다는 그 말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됩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은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가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마리아의 반응에 대조되는 것은 놀랍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마리아만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 즉 이 사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말을 그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그것을 되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당장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고 또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힘쓰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볼 때마다 그 목자가 전한 천사의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반응은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더니 형들은 건방지다고 하며 그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도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 당시 막내인, 베냐민 태어나기 전 당시 막내인 요셉의 꿈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꾸짖거나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린아이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기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상식이나 나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이상하게 보여도 그것을 넘겨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간직한 믿음의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비밀과 표적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알 때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발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며 유럽의 한 군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군주가, 왕이 그 궁중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변장을 한 모습으로 가끔 궁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니 그것을 삼가달라고 하자 왕은 내가 백성들의 생활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이야기로 치면 왕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자처하게 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백성의 신분으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닮고자 하는 우리라면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살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곳은 피하고 약한 자들을 안아주지 않으면서 내가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것은 그저 말뿐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가축 배설물의 냄새 속에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래서 노숙하며 지내던 목자들이나 찾아왔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는 어디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따뜻하고 화려한 집, 잘 차려입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풍성한 음식과 여흥이 있는 곳에 아마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아마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는 그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또 악수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 중에서도 병들고 지친 분들, 외롭고 홀로 계신 분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 사이에 아마 그들 사이에 예수님은 계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 주변에 예수님이 계실 곳을 찾아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낮고 천한 곳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 죄리와 세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두 자기 주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표적,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또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거룩한 식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복된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하늘 양식을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또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줄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자리에 돌아가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모두가 받으신 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떡을 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직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의 영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 중창팀에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시고 또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귀한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져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또한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손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드린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 개인과 일터와 가정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표적을 마음에 간직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성취되고 또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또한 치유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주일 전까지 4주간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뜻깊고 은혜로운 기다림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11시 50분에 본 예배실 이곳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가대나 찬양팀이 아니시어도 성가대 칸타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식사 후에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온라인 헌금을 잠정 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YG 시니어들의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26일부터 29일까지 있게 될 YG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한인의 송년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게 되고 신청은 12월 4일까지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희철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확인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셔서 우리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지현, 정오영 부부께서 이곳 미러키에 이주하게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미련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김미자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약 한 달간 머무시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오늘의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용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표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주변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